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또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 말씀이고 이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에 합당한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이 전에 앞단락에서 그 갈릴리 전역에 예수님에 대한 이제 소문이 퍼지고 가버나움의 모든 도시에서 각종 질병 가진 사람들하고 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치유받은 그런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단락을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 단락은 이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다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예수님 앞에 치유받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는 뭐 이런 그런 일들이 퍼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단속하시는 그런 내용인데요.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뭐냐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기초는 하나님과의 기도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일상생활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고 멈추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일상생활을 하거나 안 하거나 동일하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기도입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만남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 보면 암울하고 어려운 그런 시간 같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전 구절들을 보시면 예수님이 하루 종일 몸이 모자랄 정도로 사역을 하십니다. 모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약한 사람들을 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밝기 전에 가장 먼저 일어나서 하신 일이 하나님과의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루를 과연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자신이 확신하고 살고 계신지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 눈 뜨는 것이 당연스럽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자다가 깰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눈 뜨고 또 다른 하루를, 또 다른 내일을 기대하고 잠들지만 내일을 보고 그 오늘로 깨어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깨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큼 가장 중요한 일은 없어요. 이 하루를 주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오늘 하루의 일정,
그리고 나의 생활을 그리고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그냥 근본적으로 본체이신 분인데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을까요? 그만큼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몸소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밝기 전에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본인의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철저히 인정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이런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하실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이게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교제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제 시몬과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라고 이미 이제 어제 많이 고침받은 소문이 났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많이 몰려왔어요. 근데 이제 찾는다라는 말씀을 드리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면,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도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할 것이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데도 소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한 것과 병든 것과 귀신 들린 것을 다 치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빠뜨리지 않고 귀한 사역 감당하신 것 중에 하나가 전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실 수 있는 것은 그 나라의 본질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 전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전도가 가능할까요?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것이 전도라는 것이죠. 근데 1차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일단 다른 마을도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해야 되겠고 이를 위해서 왔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소명을 분명히 알고 그 소명에 순종해서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을까? 내가 왜 하루하루 지금 직장을 다니며 학교를 다니며 내가 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과연 무슨 목적으로 나에게 이 공부를 시키시고 이 직장을, 이 일터를 다니게 하실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소명입니다. 그걸 통해서 과연 나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을까? 이거를 되짚어 보시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선포하시고 그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다라는 소명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절대로 놓지 않으시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도 인생 살면서, 여러분 요새 100세 시대지만 100세 금방 갑니다. 저도 이제 거의 50 가까운 나이가 됐는데 50년 더 산다고 하면 여기까지 오는데도 금방 지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나중에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20대, 30대 남은 인생 70년, 80년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한참 남은 것 같죠? 금방 갑니다. 그럴수록 여기에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33살의 짧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그 즈음하고 비슷한 나이대에 있는 청년들도 있는 걸로 압니다. 20대 청년들도 많지만 물론 30대 청년들도 저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0살에 공생에 시작하셔가지고 33살에 십자가 지셨어요. 3년 동안 분명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고 자신의 소명대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저희들 남은 인생,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할 때를 분명히 알고 계셨지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럼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겠죠. 이 알고 계신 예수님 열심히 이렇게 사셨는데 모르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어? 더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내게 주신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그 도를 전할 수 있을까? 이게 전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을까? 이게 전도입니다. 그걸 최우선 목적으로 삼으셨다는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신 다음에 40절부터 45절을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요. 40절에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경계하세요. 왜냐하면 이런 걸 통해서 빨리 명성이 나가는 것, 그러니까 자신의 명성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때에 따라서 이 귀한 사역을 차근차근 감당하시려고 했던 게 예수님의 목적인데 마음처럼 그렇게 쉽게 되진 않았죠.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나가서 다 얘기해서 뭐 소문이 퍼지긴 했지만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경계하셨지만 잘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나병이라는 게 이제 옛날에 문둥병으로 번역된 이제 문둥병자인데 이게 요새는 이제 한센병이라고 하는 아주 안 좋은 병인데 이게 온몸에 살이 다 썩어서 문드러지고 떨어져 나가는데도 자기가 감각이 없어서 모르는 병이에요. 그러다 죽어요. 그래서 저기 이제 우리나라에도 소록도라는 섬에 가면은 나병이 그러니까 이 한센병 환자들만 모여서 사는 촌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뭐 봉사활동도 나중에 기회 되면 한 번씩 해보시고 경험해 보는 것도 좋은데 그럴 정도로 세상과 격리시켜야 되는 병이에요. 예전엔 불치였는데 요새는 많이 이제 의술이 발달돼서 어느 정도 치유도 되고 그런 걸로 이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이 나병, 문둥병, 한생병은 걸리면 그냥 죽는 병이었어요. 인생을 포기하고 이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격리시켜요. 여기는 부정하다. 이 나병, 문둥병 걸린 사람은 부정하니 집 밖으로 내보내서 그 나을 때까지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불쌍히 여기신 건 알겠는데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부분이 뭐냐면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 여러분이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이제 이 과정이 과연 쉬웠을까요? 나병 환자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주변 사람이 그 심한 편견과 선입견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한다라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걸 완전히 인정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은 뭐였냐면 나는 나병 걸렸으니까 저분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게 일반 유대인들의 통념이죠. 집 밖으로 나가서 저분들이 지나갈 때까지 나는 부정하니까 저 뒤에 있다가 그냥 지나가면 조용히 나타나야겠구나. 이게 이제 일반적인 통념이에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어땠냐면 그 통념을 철저하게 깨트리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게 필요해요. 자신의 자존심 그리고 나약한 핸디캡 이런 거 다 따져보면은 내가 그냥 교회 나가도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도 될까? 나 너무 타락했는데 나 너무 죄인인데 나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나 거의 그냥 속된 말로 얘기하면 인간 쓰레기 수준인데 내가 나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어요? 불쌍히 여기서요. 그냥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 같았으면 어디서 부정한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절로 가 뭐 이렇게 이제 했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불쌍히 여기서요. 일반적인 랍비나 기준으로 보면 어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절로 가라. 저기 떨어져 있어.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뭐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고백을 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냥 나가서 자연스레 치유될 때까지 있다가 들어와야 돼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분은 진짜 나를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그 히브리서의 고백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이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언제든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병 환자의 이런 믿음과 자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꼭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나갈 때가 아닌데,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 이런 거 물어볼 때가 아닌데, 간구할 때가 아닌데, 이런 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병 환자 거의 여기서 인간 쓰레기 취급당하던 사람인데 나아가잖아요.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치유하심을 받고 나가서 전합니다. 동네에 나가서 막 얘기하고 다녀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우리 모습,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가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다음에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가서 동네방네 전하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의 모습입니다. 나아가고 만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이게 예수님의 일대기였고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나병 환자와 같은 인카운터,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믿음의 순간들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번 이 코로나19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 내면 깊은 곳에 이런 것들 다 끄집어내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나가셔서 이런 나병 환자와 같은 은혜를 꼭 체험하시는 그런 귀한 순간들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정말 이 놀라운 진짜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인격적으로 경험하기 시작하면 전하지 말라 그래도 전합니다. 야, 이거 얘기하지 마. 그래도 알아서 전하게 돼 있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정말 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기회로 삼아서 더 열심히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다른 사람의 평판이나 이런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오직 본인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 기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으셨고요. 그리고 자신이 이 땅에 온 분명한 목적을 깨닫고 그 소명대로 움직이셨어요. 그리고 자기 앞에 나아오는 그런 편견과 선입견과 그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이런 과정을 다 알고 계신 분이 주님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매일 여러분 나아가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나병 환자와 같이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 치유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19의 문제를 가지고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가 비단 중국의 문제, 대구 경북 지역 문제, 신천지 문제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 고통받는 사람들의 문제를 우리가 끌어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앞에 진실하게 가지고 나올 때 예수님께서 여기 나온 이 말씀처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런 치유와 회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 속에 넘쳐나는 이 시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